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 10년 전쯤에 괌에 있는 한인교회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갔었는데 5번에 걸쳐서 새벽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낮에 시간이 좀 생겨서 그 괌에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차를 내주시면서 한번 혼자 여행을 해보라고 차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괌을 한 바퀴 돌면서 괌을 구경을 했었는데, 그때 구경하다 보니까 이 괌의 바닷가가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한 바닷가에 가보니까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한참 보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저희 딸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희 딸 나이가 7살이었는데 한창 바닷가에서 놀고 물가에서 놀 때 좋아할 때였는데, 그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딸을 여기 데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딸이 여기 있으면은 이 아이가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놀면서 안 나올 텐데, 그걸 보니까 딸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변가 뒤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센터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제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쇼핑센터를 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루 종일 들어가서 안 나올 텐데. 제 아내가 쇼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쇼핑센터를 거닐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이 쇼핑센터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중력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중력을 거의 느끼지 못해서 사뿐사뿐하게 하루 종일을 걸어다녀도 곤비치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한데, 이 남자분들은 거기가 지구 중력보다 3배는 세가지고 한 바퀴만 돌아도 눈이 퀭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그 쇼핑센터를 보면서 우리 아내가 여기 왔으면은 참 구경 다니면서 좋아했을 텐데, 그리고 바닷가를 보면서 우리 딸이 왔었으면은 하루 종일 들어가서 참 재밌게 놀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또한 좋은 경치를 봤을 때 그거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나면은 꼭 가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먹게 되죠. 또한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은 역시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이 경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죠. 사람은 어떤 좋은 것을 봤었을 때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전에 일본 아오모리에 출장을 갔다가 사과로 만든 과자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봉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식구들과 함께 그 과자를 봉지를 열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은 혼자 먹기가 아까워서 같이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눠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과자를 사오신 다음에 장롱에 몰래 숨겨놨다가 가족이 없을 때 화장실에 가서 몰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자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충만한 사랑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그리고 좋은 경치를 보면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먹는 것과 경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맛있는 과자를 먹었을 때 혼자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 믿는 기쁨을 알았을 때 그것을 절대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 못해서, 그 즐거움을 주체 못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강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디옥으로 몇몇 성도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몇몇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거나 또는 후원을 받고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급하게 쫓겨난 사람, 급하게 피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뭐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21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즉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핍박을 하면은 교회가 소멸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면 소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사마리아 교회가 성립이 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을 이룬 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이죠. 근데 이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즉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전혀 유대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입니까?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오코스라고 불리우는 이 안디옥이 3대 도시인데, 이 도시의 화려함은 로마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융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문화들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안디옥의 별명이 뭐냐면 동방의 로마 또는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융성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융성한 만큼 타락도 심했는데, 얼마나 타락이 심했냐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말도 안 되는 미신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남쪽에 보면은 실피우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둘레에 온갖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제사들이 지내졌다고 해요. 또한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로마의 한 풍자가가 이 안디옥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 흘러나오는 오론테스의 강이, 이 오론테스 강은 안디옥을 가로지르는 강물의 이름입니다. 근데 안디옥을 흘러오는 오론테스의 강의 더러운 물줄기가 로마의 강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그러한 풍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안디옥과 로마의 거리는 200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방에서 오는 안디옥의 더러운 물줄기가 로마마저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타락과 문란함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도 혀를 내둘를 만큼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식으로 파송받거나 후원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그 핍박을 피해서 급하게 안디옥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고 우상이 만연한 이 안디옥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한국도 유럽과 서구 교회들처럼 죽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경쟁에 시달려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은 우상이 강하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가 힘들다. 실제로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이곳 부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고 미신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하기 힘들고 복음이 잘 전해지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그 못지않은 타락하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신발 회사에서 주재원들을 보내면서 시장성을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신발을 팔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한 주재원은 가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선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직원은 뭐라고 보냈냐면은 아프리카 시장은 대박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신발 신는 법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은 대박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아프리카를 봤는데, 똑같은 땅을 봤는데,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왜 보고는 정반대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반응은 무엇인가? 가나안은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가나안은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곳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것은 강대한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또한 세상이 너무 빈틈이 없어서, 이 세상이 너무 거대해서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이 빈틈없는 세상 가운데 나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비록 거대하지만, 이 세상이 비록 치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관점이라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거대 도시에, 안디옥이란 타락한 도시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간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은 한 줌에 뿌려진 모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인가? 그 거대한 안디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으로 여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그곳 가운데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밥이다라고 여기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남편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더럽고 그리고 산더미처럼 주방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서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이라 칭하지 않고 집구석이라 칭해요. 그래서 이 집구석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집구석으로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이 집구석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는 건가? 짜증이 물밀듯이 올려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 설거지조차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설거지를 대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안쓰러운 마음부터 먼저 들어요. 그러다 더 충만해지면 설거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라봤을 때, 지저분한 집을 바라봤을 때 성령 충만하기 전엔 짜증부터 확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아내가 안쓰럽고 아내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각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이 아닌 우리의 가정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무데나 양말을 벗어놨어요.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단 첫째, 남편이라 칭하지 않아요. 뭐라고 칭하냐면 인간이라 칭합니다. 아니 이 인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나? 그러면서 억울함과 답답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피곤하면 이 가벼운 양말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 칭하던 그를 님이라 칭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바뀌어 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님이 반응이 역시 안 좋으실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바뀌어 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시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라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1년 동안 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가 교회에 온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 하나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예배가 너무 소란스럽고 예배가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청소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데려온 친구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이 친구가 교회 처음 오니까 모자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 모자를 확 잡아채면서 감히 교회에 모자를 쓰고 오느냐고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실망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비라이벨스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도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 꿈을 가지고 10대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목사님이 된 다음에 개척한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가장 편안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고, 그걸 통해 전 세계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엉망인가? 그걸 가지고 마음에 상심을 한 게 아니라 시각이 바뀌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평가자가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오면은 찬양대 10점 만점에 10점 아주 좋았어. 그리고 설교 10점 만점에 2점. 그래서 이 교회는 평점 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럼 교회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콩당콩당 뜁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콩당콩당 뛰어요. 이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우리 친구 마음을 열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찬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이 뛰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배의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의 중보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평가자는, 이 세상의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중보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나라,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게 나라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 한국이 지옥이라는 표현까지도 써요. 평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타락하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입을 다문다면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볼 때마다, 신문에서 각종 잔혹한 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타락한 도시, 이 음란한 도시 안디옥에 가서 이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또 하나의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피난민들이 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립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 66권 중에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다라고 지칭한 사람은 이 바나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공인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착한 사람이다 라는 공인을 받았는가?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란 뜻은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가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별명인데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본명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서 그가 불리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위로하는 사람. 위로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 2명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명입니다. 누구냐면 첫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는 전도 여행에서 이탈해요. 근데 이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사도로서 마가가 세워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과 마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부흥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남길까 이것에 몰두하고 이것에 골몰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의 죄악을 이렇게 평하고 계십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 사람 2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사울왕이고 두 번째가 압살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름을 빛나게 할까? 이것에 골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럼 이 착한 사람 바나바와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의 성도들이 만났는데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성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곳 대신동,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대신동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또는 여기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 하나를 붙잡고 이 교회에 착하게 생기신 분 있죠? 이 교회에 착한 분 있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 교회에 서울말 쓰고 뺀질뺀질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숨을 쉬면서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 뺀질이가 아니라 착한 사람,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제 자신을 가리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착한 사람, 이 착하다는 게 세상에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 착한 사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구석이라 칭하던 그것을 가정이라 축복하고, 그리고 아내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내가 놀랄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계신 아내분들 또한 여자분들, 마음에 상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문턱을 넘었다가 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갔을 때 남편을 인간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수라 칭하지 아니하고 님이라 칭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아멘이 적네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남편을 보고 인간 내지 원수라 칭하지 않고 님이라 칭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와, 보라. 그럼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가 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착한 성도, 착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착한 사람, 그러한 착한 성도, 착한 교회,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성도, 착한 교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